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방언을 막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단회적이에요. 오셨던 성령이 떠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배워야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믿음 못 지키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령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습관이 돼서 성령은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이 된다. 자,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제 진리의 영이라는 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진리, 마지막 부활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 근데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이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기는 이 세상이라는 건 불신세계를 가요. 불신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무슨 천체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불신세계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세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인데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자,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미래적이죠. 아직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건 미래적으로 말씀했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 아까 불렀죠. 182장 가사 내용을 쭉 보면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를 믿지 않고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성령론은 우리 고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시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하나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 성령께서 항상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성도와 계심.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떠나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아까는 성령님,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시고, 오늘 여기 18, 19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내가 너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번에는 이 부활한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영으로 오시는 걸 가르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8절 본절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이제 그때 오시는 거고, 현재 이 18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재림해서 오신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본절 자체는. 그럼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그러니까 뭘로 보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그러나 너희는 본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다시 사신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여기는 예수님과 성도는 영원히 살아있다. 19절 하반절인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영원히 살아서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르쳐 준 거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영으로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제 부활체이신 몸이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심판해라 하고 내려오신 게 이제 그 재림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같이 오셔서, 그래서 이 중생한 새 생명 가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3장 16절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새 생명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참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1절로 24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난 시간에 15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것도 일종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 우리가 사회생활, 학교생활 어디서든지 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또 뭐 먹을 때도 예수님은 이것을 잡수셨을까? 안 잡수셨을까? 우리가 그걸 기도해 보면 안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하나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힘써야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힘써 사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21절에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 가룟 아닌 유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 동명이란 동명 가룟 유다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갔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해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25절로 27절인데요.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먼저 여기 우리 공과책에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저는 그 앞에다가 거듭남과 거듭나야 아까 예수님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이 거듭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남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도 요절이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한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해야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믿어지도록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데 1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지배자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를 갖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못 믿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정신세계가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여전히 그러고 돌아다닐 판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게 다 믿어지겠다. 천지창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다. 한마디면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이게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오늘 여기 기록됐어요. 무슨 죄라고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 그 증거가 왜 그런다고 했죠? 왜 제일 큰 죄인가?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요?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가. 오늘 우리가 용광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이에요. 그 지옥은. 그러니까 이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강도, 살인,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제일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고 깨달아 순종케 한다. 아까 읽으신 25절, 26절에 보면 제가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달아 순종케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신령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참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 특별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생각나서 이제 많이 회개하고 울었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느 시대나 성도들의 영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 물론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다음 2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꾸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평안케 해서,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 평안과 위로 찬송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참된 평안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자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북에서 전쟁이 날까 말까, 지금 이북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날까 말까 하는데,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근심할 만하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씀 붙들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안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감남각 일어날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면 전쟁 안 일어나고. 그럼 왜 안 일어나는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럼 전쟁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전쟁 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북하고 전쟁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지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공간책에도 있죠. 영혼의 참 평안을 주심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 평안과 다른 평안이다. 이건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평안이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기쁜 일이라 함. 28절로 31절 공과 일은 없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2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8절에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신다는 거. 이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뭐 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심지어 베드로는 제 목숨을 바쳐서 주님 가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죽이지 못 선생님 죽이지 못하게 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도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배워서 참 고난에 동참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도 사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데 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안 믿는 게 문제죠.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최원능 목사님인가 그분은 아들이 6살짜리인가가 죽었는데 상여가 나갈 때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우리 아들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죽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참 곤란한 게 자녀들은 예수 믿었는데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거 그건 참 곤란해요. 천당 갔다고 하기도 그렇고 천당 안 가니까 지옥 얘기도 할 수도 참 어렵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산 사람을 위로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여기 익산 대광교회 김유연 목사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권사님이신데 부럽더라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 교회에서도 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에서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서 다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노예에서 9명이 가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예수님 믿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 죄, 사망 이 모든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친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황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계속 말씀을 배우죠.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잘 준비하고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 읽어보세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예, 오직 아버지 명령대로 하신 예수님, 이 30절로 31절 이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이제 여기 30절에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배자는 마귀예요. 아까 나왔죠? 세상 지배자. 이 세상 지배자는 마귀 사탄.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앉아 계시면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마귀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데까지 나가지만 이게 사실은 이 지배자, 세상의 지배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요. 오직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권한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을 믿고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게 성령 중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어거스틴이 절대 주권을 믿었고 칼빈도 절대 주권을 믿었고 오늘 장로교 신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교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31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순종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